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별로 찬양 하나 하고 우리 말씀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 반주에 맞춰서 찬송가 250장 우리 박수치며 찬양.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여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하여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찬송합시다. 찬송해요.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도 성령의 강이 강같이 우리 가운데 흐를 줄 믿습니다. 지난 집회 때 제가 설교하면서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예. 근데 제가 그 설교하면서 지금 어떻게 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끝나고 나서 제 손을 붙잡고 그렇게 은혜 많이 받았다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 할렐루야. 항상 저희 아버지는 설교 좀 열심히 좀 연습 좀 하라고 열심히 하라고 그러시는데 여기 오니까 칭찬 드니까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제가. 예? 근데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강같이 흐르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이 말씀을 전하고 제가 끝나고 나서 집에 이렇게 사무실에 들어가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것 없고 성령께서 강같이 흐르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그 설교라는 것을, 말씀이라는 것을 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도 한참 뒤에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이게 우리가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이 목회를
배우면서 이전에 목회를 선배님들께 배우면서 제가 실천 그 목회 현장에서 배우면서 내 눈으로 보고 느낀 모든 것들이 제 몸에 체득되어 있는 것들이 말이죠. 항상 컴퓨터 앞에서 두드리고 찾고 그런 것들에 열심을 가질 줄 알았지, 이 성경이 말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이게 나중에 목사가 되고 나서도 한참 뒤에 깨달아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같은 젊은 목회자들, 30대 40대 목회자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목회자들의 다수가 다 그런 의식으로 지금 목회 현장에서 배우고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고 그런 현실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이루어질 수가 없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예배가 온전히 올려질 수 없음을 믿습니다. 저는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뭐냐, 제가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했을 때 저도 마찬가지로 부교육자로 어디에 지원을 해보고 또 가서 면접도 해봤지만, 또 거기에서 부교육자로서 전도사, 강도사, 목사도 이렇게 해봤지만, 지금까지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그 누구도 저에게 어떠한 선생님이나 멘토나 선배님이나 주변에 어떤 누구도 저한테 왜 기도 안 하느냐고, 왜 성령을 추구하지 않느냐고, 할렐루야, 그런 얘기를 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 우리 목회 현장과 교회 현실이 지금 그러한 문제에 당면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맞닥뜨려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성령에 대해서 참 무지했던 목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앞서가신 우리 어르신들의 이 성도님들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존경스러운 점이 뭐냐, 가방끈이 기냐 짧으냐 문제가 아니라 성령을 항상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을 항상 간구하는 그 마음들, 할렐루야, 이것이 너무나도 존경스럽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민족과 나라와 지금의 한국교회를 이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신 109회 졸업생인데,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성령론, 이 학교에서 성령론을 가르쳐 주시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이게 말이에요, 이게 책은 성령론인데 이게 학교 교실 앞에 학생들 앉혀다 놓고 70명 앉혀다 놓고, 자, 성령은 말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자, 뜨거워지셨죠? 자, 성령이 오시면은 마음에 완전 활짝 열려가지고 신세계가 열립니다. 이게 수업 시간에 이렇게 배우니 성령이 뭔지를 알 수 있냐 이 말이죠.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신학교가 지금 그렇게 지금 무너져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저도 몰랐습니다. 왜냐? 저도 배우는 입장이잖아요. 교수님들이 그렇다는데 제가 어떻게 반박을 하겠어요? 저는 학교 다니면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과를 먹어보고 먹여줘야 이거 무슨 맛인지를 알지, 자기도 모르는 맛을 어떻게 알려주냐 이 말입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우리 학교에서 성령론 가르쳐 줄 것 같으면 정강우 목사님, 전준하 목사님, 이런 분들 당장 모셔가지고 다 그냥 대가리에다 안수를 해가지고 말이에요, 앞통수, 뒤통수, 옆통수에다가 성령을 부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거 진심이에요. 아니, 그렇게 성령을 교과서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현장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기름에 부으심을 우리가 구하고 나눠줄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앞으로 저는 이제 젊은 목사로서 이렇게 한 교회를 담임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와서 하나님 앞에 이 뒤에 저희 교회에 오실 부교육자들에 대해서는 첫 번째가 제가 제일 먼저 들여다보는 것은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한가. 할렐루야. 학력이 좋고 나쁘고 해, 유학을 갔다 오고 안 갔다 오고 해,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한가.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다시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저는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이 회복되는, 저는 그래서 아까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잖아요. 지금 우리 어르신들의, 또 우리 원래 되신 목사님들의 이 자리들을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 열심히 쫓아다녀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전 그래서 열심히 따라다니잖아요. 깨달음이 있어지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과 통하는 면이 우리가 그래서 성령에 대한 사모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성령을 앞세워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 전에 다니던 제 부교육자 생활하던 교회에서 항상 목사님이 앞서신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뭐냐, 우리 오프 더 레코드로 설교로 사람이 변화될 거라 생각하느냐. 설교로 되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목회는 모든 다방면에 이것저것 다 챙겨가지고 해야 될 일이지, 사람이 설교 한편으로 될 거라고는 절대 기대하지 마라. 물론 여러분 말씀 안에 우리가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성령으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줄도 믿습니다. 그 증인이 접니다. 저 말씀 가운데 변화된 사람이 여기 서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제 이전의 과거는 우리 교인들도 알고 제 아버지도 알고 다 압니다. 저는 뭐 정치에 대해서도 제가 완전히 그 전에 목회에 대해서 이념이 완전히 뼛속까지 젖어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목사는 강대상에서 정치에 대해서 논하지 말고 성도들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얘기 절대로 하지 말고 중립적인 자세를 갖추고, 예?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뼛속까지 젖어 있던 저였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이 정강호 목사님과 전준하 목사님의 인도하심의 말씀으로 인해 이 연약하고 정말로 부족한 이 제가 여기에 서게 된 줄 믿습니다. 제 이전에 과거의 주소에 있었던 저의 동역자들은 저를 이제는 그냥 벌레 취급해버려요. 예? 저하고는 연락 절대 안 하려고 그럽니다. 저는 그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너무 기쁜 거예요. 저들이 모르는 나는 성령의 기쁨을 나는 알고 있다. 저들이 모르는 나는 크신 은혜를 알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다 잃었어도 그저 저는 우리 정강 목사님과 전준하 목사님의 앞서신 이런 목사님들이 저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할 따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러시죠?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이 왜 이 성령이 나타나시지 않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지 저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전의 배경과 학력과 모든 조건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이제는 주 외에는 아무것도 없도다. 할렐루야. 이전에 모든 것을 버렸으니까 이제는 성령이 나타나시지 않고서는 자기는 껍데기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저도 그런 마음의 두려움이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제는 나의 지식과 이전에 모든 내가 배워왔던 것들에 대해서 뒤로 하고, 제가 얘기 드렸죠. 제가 이 23년 5월 둘째 주 월요일부터 금식 기도하면서 제가 담임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갈 때에 어떤 마음이었느냐, 이 가방에다가 노트북을 딱 메고 거기에는 이전에 제가 배워왔던 모든 자료가 다 있어가지고 그대로 내가 한번 목회를 한번 신나게 한번 해봐야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거기 기도를 딱 들어갔는데 거기서 성령이 저를 강타하셔가지고 이전의 것들은 싹 다 그냥 다 배설물로 여기게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목회적인 이념과 가치관을 저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성령과 애국으로, 남목사 너는 성령과 애국으로 너는 목회하라. 할렐루야. 저는 두 기둥을 받고 내려왔다니까요. 저는 이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금의 이런 막 그냥 외치고 이런 막 주장하고 이런 스타일, 제가 사실은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부드러운 남자. 한없이 부드러운 남자인데, 누가 보면 맨날 승질내는 줄 알고 막 그냥 싸우듯이. 한 번은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예배드리고 끝나고 나오니까 아빠는 왜 이렇게 설교하는데 화를 내냐고. 하도 외치고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배웠던 목회적인 그런 모습과 같이 가는 고상하고 부드럽고 한없이 타이르면서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저였는데 성령께서 완전히 저를 사로잡으시니까 예레미야 20장 9절 내가 주 예수의 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골수에 사무쳐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임하시더란 얘기예요. 저는 지금 이제 제가 지금은 이제 제 동기든 누구든 다 멀리 제가 떠나보낸 게 아니라 알아서들 다 떠나더라고요. 그냥 알아서 그냥 다 떠나더라고요. 셀프적으로 그냥 알아서 다 끊고 다 떠나더라고요. 제 동기들 뭐 학교 친구들 할 것 없이 다 떠나더라고요. 다 떠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요즘에 제가 기쁜 건 뭐냐. 우리 전준하 목사님, 정강 목사님이 이제 큰일 하시느라고 가까이 갈 수 없는 바쁜 분이시니까 저는 그 옆에 계시는 친구 되시는 전준하 목사님 옆에서 제가 이렇게 가까이 하면서 저는 기쁜 게 뭐냐. 저 안에 있는 성령을 내가 느끼는 것. 그 안에 성령이 나에게 부어지는 것. 할렐루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가까이 이렇게 섬기시는 거죠. 가까이 이렇게 매주 만나시는 거죠. 제가 그 깨달음을 알고 있다니까요. 제 동기들 데려다가 목요일날 이렇게 월요일날 오라고 딱 데려와 보세요. 성령을 모르는 친구들은 왔다가 한 주 만에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눈을 완전 열어주시니까 전준하 목사님의 그 성령이 너무나도 귀하다라는 것을 제 마음에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그 전준하 목사님하고 제가 사적으로 뭐 깊은 대화를 해본 적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얘기한 만큼만 저도 얘기를 해본 겁니다. 비슷한 처지예요. 근데 제가 확신하고 깨닫는 건 뭐냐? 여러분, 비가 내리면은 어떤 한 사람한테만 비가 내리는 게 아닙니다. 비가 내리면은 그 주변으로 다 대지가 적셔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비가 내리면은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젖으면 나도 젖는 줄 믿습니다. 그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목요일에도 저 나름대로 열심히 사역하면서 바쁘고 때로는 피곤하더라도 거기 가서 앉아서 졸지라도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거기 앉아 설령 졸지라도 그와 함께하는 공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리실 때에 나에게도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라마나요스를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젊은 30대 40대 목회자들이 이 원리를 몰라요. 원로 목사님들, 은퇴하신 목사님들, 어르신들 은퇴하시면 다 그냥 뒤로 모시려고 그러고 이 믿음과 성령에 대해서 계승을 안 받으려고 하는 이런 악한 세대를 우리는 다시 극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안타까움과 간절함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저는 이제 확신하고 저는 끝까지 저는 이 마음을 부여잡는 게 뭐냐. 누가 뭐라도 아무튼 저는 전준하 목사님 옆에 꽉 붙어 있겠다. 예? 누가 뭐라든 아무튼 열심히 붙어 있겠다. 예? 여러분도 열심히 붙어 계세요 그냥. 예? 아무튼 확 그냥 붙어 계셔가지고 예? 성령 충만하길 바랍니다. 성령이라는 것은 인격적 역사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예?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올 것 같고 그러면은 우리가 뭐 하려고 이 바쁜 월요일 오후 2시에 여기에 우리가 왜 모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멘토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내림의 성령의 은혜가 강같이 흐를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 제가 그 23년도에 그렇게 변화되고 나서 한창 어디입니까? 오순절 오산이기 전에 오늘 지금 제가 정신이 지금 확 왔다 갔다 해요. 왜냐면은 지금 오늘 저희 교회에 지금 갑자기 급작스럽게 장례가 터지는 바람에 지금 막 정신이 막 해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오산이기도원에 제가 가서 막 그냥 은혜 받을 때에 한 번은 여기 강대상 앞에 가운데에 누가 막 덩치가 크신 분이 양손을 번쩍 들고 막 부르짖으면서 포효하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양준호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내가 뒤에서 느낄 때에 근데 그때는 양준호 목사님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뒤에서 느꼈던 그 모습이 어땠냐면은 불곰 한 마리가 막 두 손을 들고 막 성령을 포효 양준호 목사님 스타일 아시죠? 막 포효하면서 막 기도 뒷모습만 봐도 막 곰 한 마리가 막 예? 막 불을 짓는데 막
그 아우라가 막 기운이 저한테도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그때 제가 그 뒤에 와가지고 새끼곰처럼 그 뒤에 와가지고 막 기도했다니까. 왜냐면 그 성령을 나도 받아야 되겠다. 그 내가 능력을 좀 받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예? 그런 마음으로 성령을 사모하게 된 저를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에덴 동산에는 강이 흐르는데 4개의 강이 흐른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강이 흐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성령의 강이 흐르는 땅에는, 이 4개의 강이 흐르는 땅에는 무엇이 충만하다고 그랬냐면, 따라하세요. 금과 보석과 향목이 충만하더라. 아멘. 이 4개의 강이 흐르는 곳곳에는 금과 또 보석과 이 향목이, 백향목이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금 좋아하세요? 보석도 좋아하십니까? 저도 좋아합니다. 없어서 그렇지. 근데 사람들이 왜 금을 좋아하느냐? 세계적으로 시총을 딱 놓고 보면은 애플, 아마존, 삼성보다 제1번의 투자로서 가장 가치 있는 시총의 1위가 뭐예요? 금입니다. 금.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변화무쌍하고 리스크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금은 변함이 없잖아요. 금은 불순물이 없잖아요. 시간이 지나도 항상 번쩍번쩍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은 금에 대한 신뢰를 한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4개의 강이 흐르는 곳에 금을 그렇게 묻어두셨는가? 금은 하나님의 진리를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이 자신들이 선물을 주님 앞에 발 앞에 내려놓을 때 금과 모략과 유황을 그 앞에 내려놨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이사야 말씀대로 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따라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변함이 없으신 주님, 진리는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논할 때는 항상 정금으로 항상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보석은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보석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천국은 반짝반짝 빛나는 줄 믿습니다. 빛나는데 그건 빛으로 비춰져서 빛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은 스스로 빛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 진리가 가득한 땅이 에덴이라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향목이 가득하다는 것은 향기 나는 그러한 지역이다. 향기 나는 곳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거처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곳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당기기 우리 건면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시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시다. 할렐루야. 네, 향기 나는 사람이 되고 향기 나는 교회가 되고.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금과 백향목과 보석이 가득한 땅이 에덴 동산이더라. 저는 우리가 에덴 동산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 삶이 천국이 되길 바라시죠? 나의 삶이 천국이 되길 바라시죠? 우리의 삶이 때로는 지옥 같고 눈물이 많이 나고 어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꿈꾸는 것은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의 처음과 마지막에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에덴 동산은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가야 될 곳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천국을 이루어 주신다 하셨습니다.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월요일과 목요일의 일정을 어지간해서면 꼭 뺍니다. 그리고 저는 이 월요일에 우리 이 나오연 집회와 목요일에 이 프라미스의 말씀, 이 훈련원의 이 약속을 저는 꼭 지키려고 애랬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있고 그곳에 가면은 항상 향기 나는 신앙의 저보다 앞선 선배님들이 계시니까 그곳이 그냥
저는 그냥 교회에 있으면 때로는 슬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는데 그곳에 가면은 항상 마음이 흡족하고 기쁘단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기쁘시죠? 그곳에 오면 마음이 평안하시죠? 믿습니다. 저도 그렇다니까요. 어떻게 내가 이 비밀을 알게 되었을까? 예. 저는 우리 이 공간에 함께 계시는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빛나는 금과 보석과 같다고 저는 믿어요. 왜냐, 우리 안에는 진리와 영광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보석입니다. 주의 보석입니다. 축복합니다. 빛나는 보석이다, 친구야. 예? 할렐루야. 예. 저는 이 에덴 동산, 요즘에 제가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거든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래서 나름 이제 우리 예를 들면 우리 교단에서는 신성종 목사님, 그리고 박영규 목사님, 또 옥하 간증, 이런 것들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신뢰 있는 간증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안 지금 요즘에 계속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묵상하는데, 여러분, 천국에는 성령이 강같이 흐른다고 그랬는데, 따릅니다. 흐른다. 성령이 강이 흐른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국어적 표현으로 흐른다라는 것은, 흐르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게 흐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흐른다고 그러는데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거 흐른다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거 솟구친다예요. 그렇죠? 흐른다라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흐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라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공교의 질서를 따라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우리의 삶으로 흘러내려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생각하면은, 우리는 성령의 이 흐르는 것, 성령이 충만이라는 것은 나의 앞서신 멘토와 목사님과 지도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온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저는 그래서 우리 전준환 목사님과 정강 목사님을 열심히 그분들의 성령 기름 부으심을 저는 사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준환 목사님과 정강 목사님에게는 누가 성령을 위로부터 흘려 보내주겠어요? 김중곤 목사님과 또한 조용기 목사님의 앞서신 목사님들로부터 내려온 줄 믿습니다. 또한 그분들은 그 위로는 이천서 목사님 같은 분으로부터 흘러내려온 줄 믿습니다. 또 그 위로는 손양원, 주기철, 이기풍 목사님들 같은 그런 성령의 사람들로부터 흘러내려온 줄 믿습니다. 위로 가면은 계속 언더우드 아펜젤로, 그들에게 또 성령을 부어준 또 D.L. 무디와 같은 D.L. 무디를 통하여서 아이비리그의 정말 그 고급스러운 인력들의 머리 두뇌를 가진 그 당시에 최고의 명문 대학을 다녔던 그러한 학생들이 D.L. 무디의 집회를 통해서 전 세계를 향하여 선교사로 파송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 아펜젤로와 같은 이 나라의 정말 미개한 이민족의 그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와 이 민족을 구한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성령의 기름에 부으심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다시 한번 확신하고 강조하는 건 뭐냐, 이 자리에 없지만 또한 우리 젊은 세대의 목회자들이 믿고 따라되는 것이 뭐냐, 우리가 그렇게 사모했던 성령은 우리가 직통계시로 받을 일이 아니라 나의 앞서신 선생님과 멘토와 앞서신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기름 부으심의 역사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을 통해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단 바둑 1단들끼리 100명 모아놓고 구단하고 대결시키면은 일단 100명이 이겨요? 못 이겨요? 일단 100명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해가지고 100단이 됩니까? 예? 일단은 1단들끼리 모으면 다 1단이에요, 수준이. 1단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떻게 구단을 이깁니까? 우리가 성령을 모르고 또 우리의 신앙에 앞서신 이 목회자들과 선생님들에게 우리가 깊은 이 조회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참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저는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 그 제 동기들이 한 반에, 이제 우리는 신대원 가면은 3년 동안 그 반이 3년 동안 끝까지 가거든요. 그 동기들이. 그러니까 저는 1반인데 저희 반이 70명입니다. 70명인데 지금까지 유지되다가, 사실은 제가 23년 5월에
제가 그냥 완전히 하나님께 강탈을 받아가지고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집에 와서. 내가 이 정체성을 나 혼자만 묻어놓고 내가 숨겨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내가 알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저희 반에 카톡방에다가 열심히 알렸습니다. 우리가 왜 성령을 주장해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왜 우리가 애국에 대해서, 이 나라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그런 정신으로 이 시대를 우리가 저항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 얘기했더니 어떻게 됐겠어요? 카톡방이 폭파가 돼버렸어요. 카톡방에 그냥 동기들이 물밀듯이 싹 빠져나가더라고요. 나가면서 저한테 꼭 좌파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남 목사님. 그러면서 빠져나가고, 왜 자꾸만 여기서 쓸데없는 얘기합니까? 빠져나가고. 다도 나하고 나하고 그냥 그 카톡 확인 하나는 딱 2사람만 남아있어요. 70명 중에.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카톡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런다고 내가 포기할 줄 아냐? 내가 또 거기로 들어갔지. 들어가지고,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목사님들.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열심히 그냥 카톡방에서 난리 쳤더니 결국엔 어쩔 수 없이 이 방은 우리는 교제 목적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방의 목적이 맞지 않는 사람은 강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냥 저를 퇴출시켜 버리더라고요. 그랬는데요. 저를 가장 비난하고 저에게 전화해서 가장 욕했던 제 동기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한 6개월, 작년부터 그 친구가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저보다 더 열심히 자기 또 다른 친구들, 목사님들이 있는 카톡방에다 지금 열심히 퍼나르고 있어요. 제가 계몽시켰습니다. 근데 저한테 지난주일에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저한테 하는 얘기가, 형님, 제가 친구들한테 열심히 퍼나르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저를 무시합니다. 제가 그랬죠. 너도 한번 당해봐라. 내 심정을 좀 이해해. 좀. 우리가 사실 일단들끼리 모여가지고 뭘 논하겠습니까? 젊은 목사들이 원로 되신 목사님들의 평생의 30년간의 이 목회 노하우와 그들의 가치와 철학과 그 안에 있는 성령을 사모해야죠. 할렐루야. 근데 그러한 세대들에 대해서 자꾸 우리는 그 세대와 다르다, 이제는 신세대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들을 무시하는 그런 세대들에게는 성령이 계승될 수가 없습니다.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하는 일은, 그 친구를 제가 내일 만나기로 했거든요. 의정부에서 만나가지고 완전 사상을 제가 무장시켜가지고 지금 얘네들을 지금 다 하나 엮어가지고 제가 한번 좀 우리 젊은 목회자들을 다 여기에 좀 목사님께 좀 붙여가지고 다 정신 계몽을 한번 시켜보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정교조 세대가 깨어나야죠. 정교조 세대가. 그래서 저는 우리 멘토 되시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멘토 되시는 전준환 목사님, 정강훈 목사, 멀리 계시는 정강훈 목사님, 이런 분들의 성령을 저는 무한히 사모합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러한 줄 믿습니다. 악을 이기는 힘은 성령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예전에 우리 선배님들, 제가 목현장에서 봐왔던 선배님들은 열심히 컴퓨터 앞에서 주석 찾아보고, 그것이 꼭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열심히 학문적으로도 또 열심히 배우고 따라야 되긴 하겠지만, 그러나 목회자의 가장 본질이 아까 얘기 봤잖아요. 말씀에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입니다. 근데 제가 배워온 현장에서는 그게 아니라 다들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끊임없이 컴퓨터와 씨름하기가 바쁘다니. 제가 폭로하겠습니다. 한국 교회 10손가락 안에 드는 탑10에 드는 대형교회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의 365일 24시간 저는 그분들이 이 시간쯤에 뭐라고 했을지 저는 뻔해요. 저는 그때 뭐라고 했을지 저는 제 머릿속엔 다 읽혀집니다. 제가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가장 분노한 건 뭐냐? 우리가 가장 기도해야 되고 엎드려 무릎으로 기도해야 될 우리 목사들이, 그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책임져야 될 우리 목사들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죄다. 그것이 저는 가장 분노할 일이다 생각.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 어쨌든 우리 젊은 세대의 목사님들이
여러분 무릎으로 기도하여 성령을 따를 수 있는 목회자들, 다음의 세대를 일으킬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그래서 에덴 동산에 이 흐르는 성령의 강이라는 건요, 본질을 바꿔놓습니다. 본질을. 이거는 어떠한 30%에서 50%의 변화라든가 30%의 70%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이 딱 임해버리면요, 완전히 새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준 말씀이 요한복음 첫 번째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으키신 역사예요. 예수님이, 어머니께서, 마리아가 오셔서 잔치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했더니 포도주를 어디서 빌려온 게 아니에요. 사온 게 아니라 물덩이를 데려다 놓고 안수해가지고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네. 따라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네. 아멘.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짠! 주일학교 때 그러게. 물이 변하여 여러분, 물이 변하여 어떻게 포도주가 됩니까? 이건 본질 자체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마시면 새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나사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 본질이 변화된 것이죠. 여러분, 죽은 사람이 막 그냥 FC 해가지고 막 거기에 전기 충격해가지고 죽은 사람 내려놓고 아무리 산소호흡기 달아놓아 보세요. 그 사람이 살아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죽음과 삶은 전혀 다른 본질은. 근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좌경화되었던 사람도 반드시 주 오른편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저의 변화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저를 볼 때마다 놀래요. 야, 우리 남 목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변화됐을까? 변해서 놀라서 나간 사람도 있어요. 하도 놀래가지고. 예? 어떻게 저 목사님이 우로 저렇게 변화됐을까? 놀래가지고 나간 사람도 있고. 그러나 저는 담대합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우리 그냥 반주 없이 이 찬양 한번 해봅시다. 사막의 샘이 넘쳐. 이 찬양 아시죠? 여기 이 찬양 한번 해봐요. 사막의, 시작.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떼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는 사막에 숲이 흙어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아멘.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성령의 강이 흘렀지만 이 성령이 휘두르는 아름다운 동산에 이 방해자가 나타나가지고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나눴듯이 선악과는 곧 교만병입니다. 따릅니다. 교만병. 교만병 걸려보셨어요? 전준환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해요. 교만한 놈! 저는 교만한 놈입니다. 저는 교만한 놈. 예. 저는 교만한 놈이에요. 예. 그건 말이 전혀 나쁘지 않아요. 기분이. 왜냐? 나는 정말 교만한 놈이니까. 저는 새벽마다 엎드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에 주여, 이 교만한 이 목사를 용서하시고 죄 많은 이 목사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저를 마음의 감화감동으로 주여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제 1번의 기도 제목이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근데 이 교만병이라는 게 얼마나 지독하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만병이라는 게 얼마나 지독하냐면 암병, 루마티즘, 치매, 몸병 아주 지독한 인류의 모든 지독한 병들 중에서도 가장 지독한 게 교만병입니다. 교만병. 왜 교만병이 그렇게 지독하냐? 다른 병들은 치료의 길이 아주 그냥 약이 있어서 가능하지만 어떤 분들은 죽기 직전에 딸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대로 죽으면은 지옥 가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세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세요. 나의 죄를 회개하세요.
해도 입 절대로 안 벌림. 죽을 때까지.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절대로 그 말 안 합니다. 인간이 그만큼 교만하다니까요. 그렇죠? 사람이 그렇게 악독한 거예요. 그래서 나병보다도 암병보다도 아주 심각한 병이 교만병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했던 루시퍼도 교만해서 지옥의 사자가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교만병을 우리가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 싸워서, 우리 자신과 싸워서, 그냥 집에서 다른 사람과 싸우지 말고, 남편 아내하고 싸우지 말고, 우리 자신과 싸워 우리 자신을, 육신의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복종시켜서 우리의 교만병을 반드시 뿌리 뽑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근데 이 교만병을 뽑아내는데, 없애는데 가장 큰 도구가, 저는 죽음을 늘 가까이 옆에 두는 것이 좋은 교제라고 생각해요. 마치 지금 조명에 제 그림자가 여기를 저를 계속 따라다니듯이 내 삶에 항상 나에게도 언젠가 끝이 있다라는 것, 내 개인의 종말이 언젠가 불현듯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 이 죽음에 대해서 묵상할 줄 아는 사람은 교만할 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당장 우리에게 끝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오늘 당장 누군가를 미워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싶고 그 사람을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에게 마지막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용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그 장례가 하나 났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장례였어요. 사고입니다, 사고. 근데 이게 그분이 59세에 아주 건장하시고, 정말 그분이 왜 제가 애틋하냐면은, 제가 이 그 제자 훈련해가지고 정말 이제 1년 돼서 이제 그 훈련돼서 좀 일꾼으로 세울 만한 분이셨거든요. 근데 딱 이쯤 돼가지고 갑자기 사람이 그냥 완전 면역이 확 떨어져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폐암 말기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폐암 말기인데 완전히 이미 그냥 그 사진을 보니까 이게 뭔가 종양인가 뭔가 염증 암덩어리가 완전히 그냥 뒤덮어가지고, 이게 의사가 얘기하기로는 내가 의사 생활하는, 평생 동안 의사 생활하면서 이렇게 암 속도가 빠른 사람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조직 검사를 해보려고 하는 순간에 출혈이 멈추질 않아가지고 그분이 지금 코마 상태에서 한 이틀 있다가 지금 오늘 아침에 소천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개인적 종말이 언젠가 우리에게 불현듯 찾아옴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7장 2절 4절에서 보면은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들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죽음의 위기는, 죽음의 엄습함은 우리에게 때로는 슬픔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은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겸손히 주를 만날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죽음이 우리에게 겸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그 복보다도 더 큰 축복은 뭐냐? 다른 사람을, 위기를 위하여 스스로 죽음을 자처할 수 있는 담대함이 더 큰 축복이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한번 죽어본 적 있으세요? 예? 살아생전에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걸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냥 죽기를 각오하고 생각한 게 아니라 죽음을 내어 던지면서까지도 그를 위해서 헌신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볼 기회는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 싶은데, 제가 우리 가족은요, 제 아버지도 이제 목사님이시니까, 제 선배님이시면서 목사님인데, 저희 아버지는 평생을 종합병동으로 사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청년 때에 13살에, 중학교 나이 13살, 14살에 어머니가 그 형님 월남전 갔다 온 군복을 까맣게 물들여가지고 그 옷을 입고 서울로 혼자 상경해가지고
그 연희동에 있는 판자촌에가 그쪽 동네에서 처음으로 했던 일이 거주할 데가 없으니까 그냥 어디 공장에 들어갔는데 그 처음으로 했던 일이 목수였습니다. 목수. 예. 목수 일을 하며 배우면서 거기서 전라도 놈이라고 맨날 경상도 형님들한테 대가리 맨날 깨지고, 예? 전라도에서 왔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지내면서 그 시절을 지내다가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낙향해서 그때도 그 우리 아버지 다 죽는다고 동네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에 저희 아버지가 그 동네에 성취교회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목사님도 전도사님도 없는 동네예요. 거기에 이불 싸질모 들어가가지고 교회 성전 앞에 이불을 깔고 거기서 매일 새벽마다 새벽종 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은혜도 있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평생을 마치 바울이 몸에 가시를 담아두고 살았던 것처럼 평생을 질병과 싸우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저는 병원 생활을 오래 했어요. 간병 생활을. 저는 그래서 병원 생활하고 환자들을 보면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나중에 목회를 하고 나면서부터 저도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됐지 젊은 청년 때까지 매일 거의 병원 생활하다시피 그렇게 지냈거든요. 근데 제가 군대를 갔던 2006년도쯤에 제가 그 용인에 있는 3군 사령부에 제가 이렇게 자대 배치를 가서 제 군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제가 군대 가면서 저희 아버님이 건강이 항상 안 좋았기 때문에 내가 군대에 있는 동안에 혹시라도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걱정하면서 군 생활을 했는데 한 2년 가까이 아무 소식이 없어서 저는 건강이 상당히 괜찮은 줄 알았어요. 예. 근데 괜찮은 줄 알았는데 병장 전역 3개월을 앞두고 몇 개월이요? 3개월. 병장 전역 3개월을 앞두고 갑자기 부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본부에서. 남병장 와서 전화 좀 받아라. 그래서 이상하다. 군대로 전화 올 데가 없는데 어디서 전화가 왔을까. 해서 가서 통신부 하면서 전화를 받습니다. 받았는데 전화가 누구한테 왔냐면 가족한테 온 게 아니에요. 가족한테 온 게 아니라 아주대병원의 왕희정 박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당시에 간이식 권위자였어요. 근데 그분이 안수 집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저희 아버님이 질환 때문에 그동안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저한테 제가 혹시라도 군대에서 걱정할까봐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대병원, 수원의 아주대병원에 거기를 출입하면서 그 왕희정 박사님에게 진료를 받으면서 나중에 어느 단계까지 가냐면은 간을 이식해야 되는 단계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저희 그 왕희정 박사님이 저희 아버님한테 얘기하기를 그 간이식을 받아야지 좀 살겠는데 그 목사님 아드님 있지 않냐고 그 간을 좀 기증을 좀 받는 게 어떻겠냐 얘기했더니 저희 아버지가 나중에 한 얘기가 내 입으로는 차마 내 아들에게 간을 달라고 하기가 미안하다. 얘기를 못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병원에서 주치 의사가 환자가 아니라 환자 보호자 가족한테 전화한 법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목사님을 설득하다가 하면 자기가 전화하겠다고 그래서 전화를 한 게 된 거예요. 제가 전화를 받으니까 저 수원 아주대병원의 왕희정 박사입니다. 남성진 씨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간 이식을 받지 않으면은 지금 급히 위중한 상태가 되었으니까 간을 혹시 아버지로 해서 줄 수 있겠느냐고. 여러분은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맞아요, 있어요. 여러분들이 효자시니까. 예? 예. 만약에 내 가족이니까 줄 수 있잖아요. 예, 주는 사람 있습니다. 근데 줄 수 있는데 제가 나중에 간이식 센터에 가가지고 준비하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장로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저한테 그러더라고. 아, 요즘에 간 이식 주겠다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겠다고 해서 수술 날짜 잡았는데 당일에 그냥 안 나타나 버리더래. 그런 일들이 요즘에 너무 많아지더래. 그런 일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천사시니까 다 줘버리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누구든 가족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간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 하나가 생겼습니다. 제가 한 달간의 휴가를 받아서 제가 간이 조직이 맞는지 다 검사를 하고 부대에 들어와서 기다리는데 연락이 왔어요. 그 간이
간이 좀 애매하게 작아가지고 수술하기가 참 곤란하네. 이게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겠다는 거예요. 이게 간이 이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괜히 뚜껑 열었다가 이거 문제 생길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의사 왕 박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거 참 어려울 것 같다. 이거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참 어려울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주 당연히 그 당시에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 남겨놔야 될 간이 크기가 25% 정도였어요.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서울대병원에서는 한 15%까지도 남겨두도록 그렇게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거의 최소량으로 해서 환자의 생명을 담보하기 참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 박사님은 그 정도까지는 자기가 이 기증자의 생명을 담보하기가 어려우니까 더 이상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거나.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한 10초 동안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화를 수화기를 든 상태에서. 근데 그 순간에 제 안에 간도 작은 놈이 평상시 용기도 없는 놈이 잠깐 생각하는데 마음에 모르게 이게 담대하면 막 올라오더라고요. 이왕에 에라 모르겠다. 우리 목사님, 우리 아버지 아직 하실 일이 있는데 이대로 보내드릴 수 없다. 박사님, 서울대에서는 15%까지도 한다는데 그 정도까지라도 해서 수술을 해주세요.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설득을 해서 결국에는 그렇게 진행하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간을 내어줄 수 있어요? 쉽지 않은 일이죠. 제가 그 얘기를 제가 확답을 하고 나서 부대 복귀를 해가지고 컴퓨터를 찾아봤어요. 인터넷으로. 간 이식 수술 해가지고 찾았더니 첫 번째 사진이 뭐냐면 저는 사실 몰라가지고 간을 여기 조그맣게 열어가지고 꺼내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배를 여기서 여기까지 갈라버리더라고요. 이게. 야, 내가 그 사진 보고 내가 깜짝 놀래버렸어요. 이게 진짜 야, 내가 이거하고 약속을 잘못했구나. 이게 진짜. 그때부터 제가 죽음을 각오한 기도에 돌입한 거예요. 제가 제 나름대로 밤마다 저녁 10시에 점호를 하면은 사람들 오가는 거 다 지나간 다음에 밤 12시부터 아침 이 점호한 아침 기상시간 5시 반 6시까지 그때 요즘은 침대식으로 많이 씁니다. 많이 개선이 돼가지고 그때는 침상형식 장로님 다 아시죠? 예, 마루 저도 거기서 있었거든요. 이게 침상인데 우리 그때는 이제 매트리스 한 3단짜리 그게 제 자리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이 야복강 씨름이 시작된 거예요. 거기서 밤 12시부터 5시 반 6시까지 제가 그 교회를 갈 수가 없잖아요. 군인이 가고 싶어도 가가지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를 부르짖어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자리에 엎드려서 매일 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 우리 목사님을 살려주세요. 이 수술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왕이 살리실 것 같으면은 우리 아버지와 저의 배를 가리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바쳐질 때에 그도 살고 나도 살았던 그 은혜와 은총을 우리 부자지간에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매일 밤마다 기도했거든요. 제가 막 부르짖어 기도할 수 없으니까 막 끙끙거리면서 막 속으로 막 침낭을 뒤집어 쓰고 엎드려서 맨날 기도하는데 불침번서는 막 제 후임들이 남병장님 어디 배탈 나셨습니까? 약 드릴까요? 가라고. 그냥 가라고. 그 기도를 하는데 매일같이 그 기도를 어떨 때는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하나님 너무하시다. 이왕 이렇게 될 것 같았으면은 군대 오기 전에 차라리 그때 수술하고 군대 오지 않게 만들든가. 아니 병장 전역 3개월 앞두고 의가사 전역 시키면 어떻게 하자든. 여러분 간 이식 수술하면은 의가사 전역해야 돼요. 그래서 당시에 이미 행정반에서 본부에서는 저를 의가사 전역하기로 다 이미 서류를 이미 정리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이미 저는 이제 그 수술할 걸로 예상을 다 하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데 한 주, 2주
지나가는데 수술 날짜를 알려주기로 한 병원에서 연락이 없어요. 이 수술 날짜를 알려주는 연락이 없으니까 제가 전화를 했다 이 말이에요. 전화를 하는데 병원에다가 직접 제가 전화했습니다. 어떻게 수술 날짜가 안 잡혀서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날짜가 나왔습니까? 했더니 저쪽에서 간호사가 하는 말이 아직도 연락이 안 갔어요? 연락이 왜 안 갔을까? 그러면서 아니 남창욱 씨가 갑자기 간이 너무 쌩쌩해져가지고 너무 좋아져서 수술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아니 왜 연락이 아직도 안 갔어? 아이고 이게 실수가 돼버렸네 이게. 그러면서 축하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도 있을까? 군대에서 그 전화 받고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그때 너무 기뻐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드릴 때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그가 이삭을 바칠 때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그 말씀을 우리 목사님과 저에게 이루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믿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우리 같이 19절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사실은 저희 아버지는 다시 살았지만 또 죽을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좀 기분 나빠하실라나? 어차피 또 죽습니다. 살아도 죽고 이래나 죽고 저래나 죽고 죽는 건 결론은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 깨닫고 확실한 게 뭐냐?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고 목회자로 사는 데 있어서 그 사람에게 인생 가운데 예수의 흔적, 따라합니다. 예수의 흔적, 예수의 흔적.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작게 패인 사람은 작은 것으로, 또 크게 패인 사람은 큰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왕의 어려운 세상, 고통스러운 세상, 슬픔의 세상에 예수의 흔적이 새길 것 같으면은 큰 흔적을 남겨가지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공동체와 교회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강같이 흐르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흔적.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다시 건면하겠습니다. 예수의 흔적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예수의 흔적을 가진 참된 그리스도인 목회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앞에 계시는 전준하 목사님, 우리 김옥택 장로님이야, 또 여기 계시는 분들과 또 저 멀리 계시는 또 전광 목사님, 이런 분들을 뵐 때마다 한 가지 느끼는 거 뭐냐? 저 삶의 신앙에 깊이 패인 예수의 흔적을 담자. 저들이 가는 길을 내가 그대로 따라가자. 할렐루야. 저는 그들의 예수의 흔적의 상처와 패인 자국들이 결코 두렵거나 그것을 끔찍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끔찍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는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고 아름답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예수의 흔적,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저는 우리나라 민족의 예수의 성령의 강같이 흐르길 주의로 축원하고, 여러분 성령이 끊긴 이 대한민국의 한국교회의 성령이 강같이 흘러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가능하느냐?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들이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를 바로 세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전교조 세대들을 다시 일으킬 줄 믿습니다.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역사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불길 같은 성령, 우리 사모님 반주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찬양, 우리 뜨겁게 우리 불길 같은 성령 한번 찬양하겠습니다.